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도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또 신앙의 잠을 자기 쉬운 때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합당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각 사람의 그 믿음과 또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형편에 맞게 그 믿음에 맞게 또 합당하신 은혜로 늘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이 점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죄악으로 점점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직 땅의 것만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더 팽배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고난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힘을 내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지만은 계속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신명기 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신명기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자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더 생각도 많아지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또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은, 곧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또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더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에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찾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 알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믿음이 더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알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실과 성실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는 것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믿으시다, 믿음직한 분이다, 그런 뜻인데,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 같은 의미일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하신 겁니다. 신실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과 성실,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언약을 이행하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겁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없어요. 약속을 해놓고 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은 입으로 뱉은 말하고 실제 행동하고는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성실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고, 성실하게 또 이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성실하심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랬을 때, 첫째는 이 만물을 통해서 나타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과 성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분이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말씀이 하늘에 섰다. 이것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 우주의 만물들이 있잖아요. 그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너무너무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규례대로,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렇게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어요. 규칙적입니다. 너무너무 규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우주 만물의 규칙 위에 인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다 전멸하는 거죠.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긴다, 규칙이 어긋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이거 하나만 잘못돼도 사람이 못 살잖아요. 지구와 태양 더 가까이 가버린다든가 아니 멀리 가버린다든가 그러면은 타져서 죽든지 아니면은 얼어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또 이 지구의 자전이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런데 자전 주기가 50시간, 100시간으로 늘어나면은 또 사람이 못 살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천천히 도니까 뜨거운 여름에 빨리 그 해가 져버리니까 다행이지, 그게 그냥 수십 시간 연장이 돼버리면요, 더워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또 겨울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그 주기가 맞아야 되거든요. 달이 또 너무 멀리 가버리면은 인력이 작용하지 않아가지고 바닷물이 다 썩어버리고, 너무 가까이 오면은 또 바닷물이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살 땅이 없고, 뭐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칙적으로 그 모든 것을 운행하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질서, 규칙, 그 바탕 위에서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한 개만 흔들리면 이게 다 끝나는 겁니다. 시편 36편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인자하심, 인자는 사랑이죠. 하늘에 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느냐?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과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이 지구를 위해서 있잖아요. 궁창에 광명이 있어서 지구에 비치라, 별들이 있어서 비치라. 지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 나를 위해서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주의 인자하심이.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 만물과 그 모든 걸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그랬습니다. 성실. 그 우주 만물이 일정하게 운영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정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비를 하죠. 봄이 되면 씨를 뿌릴 준비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나중에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 씨가 자라서 나중에 곡식이 되고, 열매가 맺을 쯤 되면 또 햇빛이 쨍쨍 쬐가지고 그 나다리 몇 개 만들고, 그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삼라만상을 운행해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살게끔 해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때를 따라서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그 마음에 만족해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거의 80억 가까이 되고, 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뭐 수백만 종의 동식물이 있고 다 먹고 살잖아요. 다 먹고 살아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 말이죠. 고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500kg을 먹는다는데, 근데 다 먹고 살잖아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거 다 먹고 살게 해주셔요. 그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규칙대로 그 성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 겁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신실과 성실함,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과 성실이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그대로, 이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나타내 보여주고 계셔요. 시편 13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주의 그 성실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죠. 어떤 성실하심이냐면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모든 이름 그랬는데 주님의 이름에는 하실 일이 나타나 있죠.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 니시 그러면 승리하시는 하나님.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 있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아래서 그 주님께서 이름대로 행하신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말씀 아래에 낮춰서 그 말씀의 제한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하심이에요.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을 인하여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있죠.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4,000년 전에 하신 약속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그 가나안 땅입니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루, 그 바벨론인 지역에, 그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쭉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땅 한 평이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래서 이 땅을 주리라, 자손에게. 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나중에. 그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도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자손들을 낳고 살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태어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저기 흉년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400년간 종살을 해요. 그래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2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다 이거죠.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한 뒤에 기록한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주어지기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에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그냥 눌러 살 것이지 어떻게 거기서 나옵니까?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뭐 수백 년 동안 살게 되면 아예 그냥 그 민족 자체가 없어지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또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는데 홍해 바다도 가르고 통과했어요. 광야 40년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통과하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데 또 가나안 7족속이 그 딱 강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7족속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에서 정복하고 그 땅을 뺏었잖아요. 그 많은 난관을 다 뚫고 결국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기업으로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한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 또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게 흡수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민족은 거기서 사라져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아가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에 또 돌아오게 했어요. 만일 그 흩어진 땅에서 그대로 끝나버린다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깨지는 것이 되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인들을 다 돌아오게끔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몇백 년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로 이번에는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 갖고 2000년 가까이 된 민족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회복을 시켰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열조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에스겔서에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 했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일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온 세계에 그냥 흩어진 상태에서 인간 역사가 맞춰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이루신 겁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300여 가지가 있어요. 그러한 약속을 다 이루시잖아요. 다. 예수님에 관한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이제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실 뱀 속에 있는 사탄,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인류를 타락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신 얘기예요. 근데 그 뱀 속에 있는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로, 사탄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탄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탄과 여자와 원수가, 이 여자는 뭘까요? 여자는 첫째는 하와죠. 하와가 자기가 나중에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 그 편안하고 기쁨이 넘쳤던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지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인생을 보낼 때 얼마나 그 사탄을 미워하고 뱀을 미워했겠어요. 첫째는 그 하와고, 또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한 여자가 있는데 용이 그 여자를 핍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었는데 이제는 요한계시록 하면 용이 돼요. 용이 돼. 거기 커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여자는 그 용에게 핍박을 받는 그 여자, 용은 사탄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고 그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의미하면서 또 모든 인간을 의미하죠.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결국은 하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물론 이제 아담의 씨입니다만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 사탄과 이 인간은 원수입니다. 사탄의 인간을 타락시켜서 지옥 가게 만들었어요. 서로 이게 원수지가 아니에요, 원수지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조차도 모르면서 속아서 결국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은 뭐예요? 사탄의 그 쓰임을 받는 모든 존재들,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하만 같은 사람도 해당될 거고, 하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그랬었잖아요. 또는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해당될 것이고,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사탄 편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사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모든 사람은 다 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her seed 그래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중에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탄생, 여자를 통해서 탄생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다.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탄은 여자를 통해서 인간을 넘어뜨렸는데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은 사람으로 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을 때 인자란 말을 많이 쓰셨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 우리가 다 인자들이에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말하면은 그 좀 별 의미가 없죠. 어차피 다 사람의 아들이 지금 뭐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낳을 수가 없는데 사람의 아들로 낳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여자의 후손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다. 모든 인간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한번 태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인자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마귀의 머리통을 깨버렸죠. 머릿속에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마귀의 계획은 뭐예요? 인간을 다 타락시켜가지고 다 지옥 보내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인간의 속지 않은 일을 완성하심으로써 마귀의 계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고통을 줬지만 그것은 뭐 발꿈치 조금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고 마귀는 그 머리통이 깨졌어요. 그 완전히 계획이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의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을 이게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결국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구원자가 바로 여자를 통해서 온다.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누구냐? 그랬을 때 이제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범위를 더 좁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엄청 많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온다. 야곱 자손도 여럿이 있잖아요. 12지파가 있고 유다를 통해서 온다. 범위를 점점 좁힌 겁니다. 나중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래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온다고, 다윗의 자손에 온다고 그 예언한 대로 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외에도 많은 약속들이 있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온다. 또 베들레헴에 탄생한다. 은 30에 팔릴 것이다.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모든 그 고통과 그 벌어질 상황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죠.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에스겔 29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14절에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멸하여 다시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애굽은 이집트를 의미하는데 이 이집트가 과거에는 한때는 지구상에 가장 강한 나라였잖아요. 가장 융성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하기를 이 이집트는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될 거다. 지금 어때요? 이집트는 미약한 나라예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굉장히 미약한 나라가 됐잖아요. 옛날에 지구상에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지금 너무도 달라졌어요. 이 성경대로 됐잖아요. 또 이사야 1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이사야 13장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그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으며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죠. 예. 이 바벨론이 굉장히 강하고 큰 나라가 됐습니다. 예.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당대에 아주 강한 나라, 최고 강한, 지구상의 최고 강한 나라였어요, 바벨론이.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언하기를 그 바벨론, 이게 열국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열국에서 가장 영광스럽다 이 말이에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그 갈대아 지역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됐다 이거, 이 바벨론이.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엄청나게 잘 꾸며진 도시였거든요. 그 바벨론이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 정도 크기 정도 됐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수천 년 전인데 둘레가 90km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고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소돔 고모라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순식간에 다 타져버리고 거의 흔적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짐승들이나 울거리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150년 정도 지난 뒤에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한 1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 정복이 돼버렸죠. 정복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두께가 30m씩이나 됐어요. 높이는 성벽의 높이가 120m입니다. 120m를 어떻게 올라가요? 그리고 성벽 주변에는 그 유프라데스 강을 둘러가지고 그 해자라고 하는데 성벽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정복이 됐습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 왕이 정복했잖아요. 유프라데스 강 강물을 갖다 딴 쪽으로 돌려버렸어요. 강물 수위가 낮아지니까 그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수로가 열린 겁니다. 국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성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순식간에 정복해버렸어요. 이러한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대에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때에 온 땅을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멸망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지금 핵무기는 엄청 많이 있죠. 지구를 100번 불살을 수 있는 양이 다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 글자 하나, 획 하나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대로 하시니까 믿음직한 거예요. 믿음직.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그랬어요. 성실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걸 의지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믿을 만한 대상이 없어요. 사람도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되고 재물도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말씀했으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죄수가 아닌데 죄수 신분이죠. 죄수 신분으로 이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게 되죠. 근데 그 배가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막 표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날 며칠 햇빛도 볼 수가 없고 계속 표류해서 가는데요. 이제 거기 탔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럼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함께 배에 탔던 사람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거다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서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고. 정말 그대로 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이제 걸리게 돼서 다 무사히 나왔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면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거든요. 말씀대로.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영생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독생자를 믿었습니다. 그 죄사함을 믿었어요. 믿는다는 것은 그 내용은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 바로 그의 영생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죽음 다음에 영생 얻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확실히 죄사함 받았고 영생 얻었으면은, 구원을 받았으면은 천국 간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동행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름의 뜻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대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을 주님이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죄사함 받은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했어요.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어린아이가 느끼지 못해도 엄마는 계속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이가 혹시 뭐 위험한 데 가지 않은가, 위험한 물건을 또 손대지 않는가 계속 관심 갖고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죠. 처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을 때는 너무너무 놀라게 봤을 겁니다. 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구름기둥, 그 광야에 구름기둥 올라가 있을 때 말이죠. 얼마나 신비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1년 가고 2년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건 일상생활이 돼. 늘 거기에 구름기둥이 있거든. 불기둥이 있거든요. 일상생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냥 평범한 것이 됐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신비하지만은요, 시간 지나면 그 일상생활이 돼가지고 그냥 덤덤할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쭉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때가 되면 만나를 탁 내려가지고 먹을 걸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 당할 때도 있고 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그 동행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왜 그 두려워 말라 그런 말씀을 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워할 일이 많아. 놀랄 일이 많은 거예요. 항상 편안하고 특별한 일 없이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다에 늘 파도가 치고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에 그 놀랄 일이 많이 생겨요. 두려울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러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저편으로 가자. 배를 타고 가자. 배를 타고 갔어요. 가다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 한 중간 정도 갔을 때 광풍이 불어가지고 바다 물결이 배 위로 넘쳐가지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이게 제자들은 꼼짝 없이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말이죠.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탄 배잖아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배가 침몰하겠어요? 결국은 그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해서 무사히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함께 하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희 몸은 성령에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함께 하시네.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가 없어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죽음인데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 복락의 곳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임사 체험자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죽음 다음의 세계는 너무도 황홀했다고 얘기해요.
차라리 이 세상이 사는 것이 어디 흙탕 진흙탕 구석에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죽음을 건너가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다른 그보다 두려울 게 없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이 험한 세상 우리가 통과할 때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는 동행 약속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셔요. 또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기도의 응답.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구하면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랬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너희 마음을 주 앞에 토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 소원이 있고 원한이 있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걸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 응답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있었고, 나중에 부활하실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승천할 때까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는데 그냥 없어질 때까지, 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모르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천사를 통해서 했지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볼 때. 그러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상봉에 대한 기대감 없으세요? 하늘에서 주님을 만난다.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그 하늘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 그 앞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엄청난 그 모습일 겁니다. 그게 내가 참여한다는 거 얼마나 참 기대가 돼요. 천국에 대한 기대감. 성경의 여러 말씀을 보면은요,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4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기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말씀으로 일깨우기도 하고 또 기쁨을 주기도 하고 앞길을 갈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하고 5년, 10년, 20년, 30년, 어떤 분 40년도 사신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셔요. 그 많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증거예요. 성령은 곧 진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딱 건너가면, 이 육체를 빠져나오면, 아니면 우리가 몸이 부활되면, 주님 오실 때 변화돼서 올라가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그랬어요. 영광으로. 특별히 이게 구원받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냥 옛날 습성대로 살았다면은 영광이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교회 가운데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적어도 교회 가운데 거해서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잘한 거 별로 없지만 주님은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밝은 얼굴로, 해보다 더 밝은 얼굴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을 만남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 만난다 생각하면 그것부터 나는 그는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내 삶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주님에 대해서 너무 좀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았어도.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날은 정말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는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사망도 질병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눈물을 다 씻어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위로해 주신 거예요. 야, 너 얼마나 많이 수고했냐.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이거죠. 그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밝게 웃어주실 거예요. 밝은 얼굴로 나를 맞아주실 거다 그런 얘기죠. 그 주님을 중심으로는 교제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22장 3절 이하에 쭉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무슨 봉사할 일이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시는 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밤이라는 건 저주거든요. 저주가 없고 햇빛도 쓸 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셔요. 태양보다 훨씬 더 밝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는 너무도 밝은 가운데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겁니다.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다 사실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된 얘기도 아니에요. 그대로 실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벌써 주님 앞에 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그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멀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잠시 잠깐 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마치 주님 오실 날이 멀리 멀리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내 인생이 많이 남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건 다 틀린 겁니다. 그냥. 성경은 항상 잠시 잠깐 후에 속히 오시리라. 인생은 너무 짧다고 되어 있어요. 잠깐 지나가는 것 같고 한계와 같고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금방 서게 될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하셔요.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성실하기를 원해요. 자, 신명기 7장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도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 말이죠. 이 세상은요 갈수록 이 성경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고, 그래서 이 성경들 옛날 책이고 무슨 종교인들의 책이고 접근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성경과 정반대적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풍조를 자꾸 보다 보면은 성경보다는 세상 풍조를 더 붙잡을 수가 있어요.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명예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산 사람들 많습니다. 노아 같은 사람 보세요. 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그게 자기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비웃고 아무도 가담하지 않고 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걸었어요. 누가 옳았습니까? 결국 노아가 옳았어요. 홍수가 시작됐을 때 노아를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노아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끝까지 인생을 걸었는데 노아가 옳았어요.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화로운 도시였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말이죠. 고난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텐트 치고 살고 말이죠. 그랬지만은 아브라함은 정말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하나님께 성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던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성실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성실함.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산 사람이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우리들이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건 뭐냐면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붙잡는다. 그 나나주에 보면 붙잡아 그래 돼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다름질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 수 있다면 주님 앞에 가면 칭찬이 있을 겁니다. 이제 처음에 구원받고 참 함께 교제하고 정말 뜨겁게 교제했던,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를 옮기게 되고 또 이사를 가게 되고 해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한 20년 만에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수양회장에서 만난다든가. 그럼 너무 반갑더라고요. 야, 아직도 저 형제님, 저 자매님, 그 초창기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구나. 그게 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 믿음직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또 믿음직하겠어요. 하나님이 욥을 갖다 믿음직하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칭찬.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직하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에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물론 여기는 임시 회막입니다. 아직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은 전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회막은 교회의 그림자죠. 이 여호수아는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모세와 늘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밤낮으로 금식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도 따라갔어요. 시내산 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갔지만은
한 중간쯤에 그냥 멈춰가지고 거기서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내려올 때 여호수아하고 중간에 만나가지고 함께 진중으로 오게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가다가 모세는 저 꼭대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중간에 섰던 거예요. 모세가 40일 금식했는데 여호수아도 금식했을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늘 함께 했어요. 해막을 떠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성실하게 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지목했겠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웠겠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겁니다. 우리에게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일정해야 됩니다. 일정해야 돼요. 예. 또 우리가 이 가정 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고 가정에서는 뭐 대충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예, 디도서 2장 4절에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6절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젊은 여자에게, 젊은 남자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요. 이 젊은 여자에게 교훈하기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고, 가정에서 이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집안일을 하고,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이 집안일을 좀 경시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도 자꾸 밖으로만 나가려고 그래. 밖에서 직업을 구하고 밖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집안일은 하찮게 생각하는데 집안일이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서 하는 일을 뭐라고 해요? 살림이라고. 살리는 것이라면 살리는 거. 살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집안에서 살리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집안에서 아이가 자라고 집안에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자식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그걸 통틀어서 살림이라고. 살림. 집안 살림한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보이기에 대단한 직장을 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잘하고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또 남자들은 남자로서의 그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이 가정이 무너지면은요,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 제국이 무너진 것은 가정이 무너져서 그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 제국이 무너진 겁니다. 남편들이 맨날 전쟁한다고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말이죠. 그 아내들이 말이죠. 이제 집안에서 이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바람도 피고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무너져버려요. 예. 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행해야 돼요. 또 서로 간에 신실해야 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실하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믿음을 줘야 돼요. 서로를 신뢰를 해야 돼. 근데 뭔가 속이는 게 있고, 서로 딴 주머니를 차는 경우가 있죠. 딴 주머니를 차. 비밀이야. 그럼 나중에 들켰어. 그러면 신뢰감이 떨어지죠. 자꾸 뭔가 속이는 게 드러나고 하면요, 도저히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깨지면 부부는 깨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서로 이렇게 꺼내놓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해야 돼. 서로 대화를 해서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전라도 말로 막 창시까지 다 보여줘야 돼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줘요. 부부라는 건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에 관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 다음입니다. 믿음이 깨지면 사랑은 존재할 수도 없어요. 믿음의 바탕 위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신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종들아, 요즘에는 뭐 주인과 종의 제도는 없지만 그러나 직장에서 상하관계가 있죠. 상하관계가.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그랬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 그러니까 믿음직하게, 신실하게 직장생활도 해라 이 말이죠. 그럴 때 인정을 받는 겁니다. 다니엘은 참 성실했죠. 그래서 그 다른 나라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얼마나 좀 성실하게 했는지 총리가 되고 총리 중에서도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도 그렇죠. 애굽에 팔려갔을 때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든지 그냥 보디발이 신임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서 또 인정을 받아가지고 감옥의 책임자가 그냥 다 일을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성실한 사람을 쓰셔요. 다니엘도 요셉도 자기 일에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카네기라고 하는 강철왕, 대단한 부호였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 큰 회사를 물려줄 후계자를 찾는데 엉뚱한 사람을 지목했어요. 쉬브란 사람을 지목했는데 그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청소부로 원래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 회사의 청소부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 회사에는 좋은 학교 나온 그 유명한 학교를 나온 대단한 학력을 가진 사람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왜 그 쉬브를 선택했냐고 말이죠. 그 카네기는 그랬습니다. 우리 회사에 머리 좋은 사람 많고 학력 좋은 사람 많은데 정말 쉬브만큼 성실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쉬브는 가장 성실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성실했냐면은 청소부를 했는데요. 그냥 그 회사 마당 쓰는 또 정원 정리하는 청소부였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말이죠.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정식 직원이 됩니다. 또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나중에 임원이 됩니다. 또 얼마나 성실하게 하든지 비서실장이 돼요. 근데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그 카네기가 이제 회장이잖아요. 회장, 사장. 그 카네기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막 노트를 가지고 막 일거수일투족을
메모를 하고 완전히 거기에 자기 모든 걸 몰입하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됐으면 퇴근도 안 하고 말이죠. 그 사장님이 퇴근 안 하면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이 카네기가 볼 때 저렇게 성실한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계자로 지목했다니까. 그래서 이게 직장 생활에서도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장에 너무 성실한다고 교회를 또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럴 정도까지 성실하면 안 돼. 교회 생활을 충분히 하는 범위 내에서 항상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런 가운데 또 그 성실하게 하는 것이 거기서 인정받고 뭐 대단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성실한 게 아니고 전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 목적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할 때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게 전도의 하나의 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가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럼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랍니다. 이방인들이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행하고 선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저 그냥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이 힘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남은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다시 오시는 그 주님보다 더 큰 소망은 없잖아요. 이 정말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계속 살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시 오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냥 말씀 정반대로 해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바라보지 말고 성경을 다 붙들고 성경 중심으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의 그 귀한 역사에 끝까지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 불안한 일들, 근심 걱정거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마음의 평강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또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